코로나19 사태가 이제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1년이 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지금 절기상으로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 첫 주입니다. 이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시작은 지난 수요일, 우리가 그걸 재의 수요일이라 그래요. 애쉬 웬즈데이라 그러는데, 그 재의 수요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사순절로 지키죠. 그러니까 이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교회에서 잘 지키질 않는데, 제가 이제 미국 그 시카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거기는 그 채플에서 신학생들도 그 재수요일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수요일 되면은 재를 만들어서, 태운 재를 만들어서 올리브유를 이렇게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한 사람씩 나오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마에다가 그걸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자리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회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재수요일에서.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우리는 재수요일을 거쳤고요. 지금 이제 첫 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서부터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요게 이제 몇 개월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교회력, 인생은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요 몇 개월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서울대학교에 서울대병원에 그 허대석 교수,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암 전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죽는 그 존엄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발의를 해서 그 법을 통과시킨 그런 산파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참 감동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분의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환자 중에 지금 정말 수백 수천 명을 눈을 감아드렸을 텐데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몇 사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50대 중반의 간암 환자였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일주 전에 딸이 이렇게 자식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식들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이제 없을 텐데, 아버지가 없을 때 너네들이 가장 아쉬운 게 뭐냐?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그 딸들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좀 평소에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마치고 이제 이렇게 약주하시고 돌아올 때 그 길목에서 집에서 들릴 정도로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집에 들어올 때 그 아이들은 아버지 오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딸들 소원이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좀 노래를 녹음을 해서 그렇게 수시로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그 노래 소리를 좀 듣고 싶다. 그게 그 딸들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 전에 이 녹음기를 갖다 놓고 자기가 평소에 잘 부르던 그런 가요 노래를 녹음을 해줬다. 그래서 그분이 인상이 깊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40대 유방암 환자, 여자분이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인가요? 이제 의사한테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막 뭐 자녀들 버리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어떻게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됐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원이 이 유방암 여자분은 마지막 소원이 집에 가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을 한 끼 해주는 거 자기가 평생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집안 좀 이렇게 청소 좀 해주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좀 병원에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얘기해서 이분이 참 거동하기도 힘이 든 분이니까 당신들이 좀 부축해서 가서 좀 도와드리고 마지막 소원을 드려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가서 저녁을 남편과 자식들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 손수 준비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교회 집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이제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인상이 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죽으면서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죠. 배려해주고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왜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냐? 이제 예수님이 말이죠. 이제 지금부터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그냥 막중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못을 이제 박혀 달리게 되는데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뭐 이런 일을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엄청난 일이요. 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와 부활하고 승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텐데 예?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설교라고 하는 거는 본문을 잘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 이런 거를 예상을 해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영적으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 선물, 영적인 선물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오늘 4가지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선물이라 이제 그렇게 하려다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염려가 돼서 준 선물이 첫 번째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오늘 말씀의 26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게요. 히라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그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뜻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럼 왜 옆에 있냐? 그 옆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걸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앞으로 힘든 일이 전개될 거니까, 그죠? 이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이 보혜사가 원래 한자입니다. 이 보가 그 보호할 때 그 보자고, 해는 은혜해. 사는 스승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다. 그게 이제 옆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일이에요. 우리 성령을 얘기할 때 힘, 다 같이 힘. 예, 성령은 파워, 권능, 힘. 예, 그걸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삶의 무기력증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좀 힘이 없다.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렸다. 이게 길어지니까. 그러죠? 여러분 살 의지가 있어야 살죠. 그 살 의지라 그럴 때 그 의지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살아갈 에너지가 있다. 근데 그럼 성령이 뭐 하는 거냐? 성령은 우리가 무기력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이에요. 파워를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잖아요. 예배도 등한시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집에서라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힘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 살만한 의지.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 그런 의지가 충만해야 돼요. 여기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냐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칠 거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평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수시로 얘기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근데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과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천냥지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다니셔야 돼. 그래야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 못하고 다니니까 교회가 참 어렵죠. 그렇게 되면. 세상 방식으로 늘 살아가니까. 그래서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때 그 예수님이 얘기하셨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걸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모를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를 가르친다는 거야.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성령의 존재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해석해주는데 성령의 의의가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다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듯이. 그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준다.
두 번째는 뭐를 주시냐면 평안을 준다. 평안. 다 같이 평안. 오늘 말씀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큰 사건을 갑자기 만나면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왕좌왕하고, 보세요.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 지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죠. 제자들은 아마 엄청나게 충격, 갑자기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충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예.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전개될 때, 그래서 마음이 막 두렵고 근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당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이분이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결혼 안 하고 나이도 이제 거의 30대 이렇게 이쪽 저쪽인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그 아파트의 아래층 위층에서 딸들이 사는데 아래층에 있는 그 딸을 죽이고 위층에 올라가서 또 그 큰 언니 그 딸도 죽였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연락받고 완전히 뭐라 그러죠? 혼비백산. 네?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재판받았거든요. 무기징역 선고했는데 거기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인터뷰하는 기사가 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 딸이 마지막 그 메시지 보낸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한테? 이 아버지가 이제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아마 혼자 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거기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게 아버지 이제 일 그만두세요. 내가 아버지 남은 생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남겼더라고. 예?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때 이런 생각해. 이게 완전히 코로나19에 끼는 세대가 됐구나.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야. 이 십자가의 큰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중요한 건 평안이다. 그리고 그걸 잘 버텨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으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큰 사건이 날 때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 환경이라는 건 다 들어가요. 여러분의 재산, 건강, 주변 환경, 그죠? 요새 아파트값이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조건. 그게 주는 평안이죠. 세상이 주는. 예? 근데 그거는 가변적이에요. 오늘 승하다가도 내일은 확 또 추락할 수 있어요. 요즘 그 무슨 학폭 사태로 그냥 갑자기 그 추락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지은 죄가 지금 저 사람들 발목을 잡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천안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 아래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천안이 제일 편안한 데입니다. 근데 천안에 사는 여러분 진짜 편안하세요? 그렇지 않죠? 예? 제가
먼저 목회하던 데가 그 밴쿠버였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밴쿠버 별명이 999당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여졌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를 천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천당이라 그러면 그건 하늘에 있지 불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999당이라 그게 별명이 얼마나 살기 좋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살아보니 그것에서 온갖 마약은 다 일어나고 거기가 마약 중간상인 그 거래처예요. 사람들 다 마약과 길거리에 드러나 있지. 범죄하고 살인하고 거기서 다 그런 일 벌어져요. 그 살기 좋다는 데서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평안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 뭐 정말 가난해서 자 그저 뭐 그냥 그러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 잠언서에 보면 넣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선물을 주는 거는 큰 사건 벌어지니까 상상을 불허한다 이건. 태풍이다 태풍. 내 십자가 지는 거는 평정심을 유지하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평안을 준 겁니다. 이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술 더 떠서 뭘 주셨냐면 기쁨을 줬어요. 예? 기쁨을. 자, 오늘 말씀에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걸 다 마무리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으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면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이러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기뻐할 것이다. 기뻐서 그 십자가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때 보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저한테 하는 말이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그러죠? 뭐 무미건조하고 코로나 블루라 그러잖아요. 우울하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참 이 기쁨 얘기하면 그냥 뭐라 그러죠? 그 한숨만 쉬시는 분이 있는데 안소니 디베 네넷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의사며 심리학자인데 여러분 그 IQ가 있잖아요. 그건 머리 지능을 검사하는 거고 요새는 감성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감성지수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걸 보고 제가 놀란 게 공부하다 보니까 영성지능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가드너라는 사람이 영성이 이 사람이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측정하는 지수가 있는데 이 디베 네넷이라는 분이 한 거는 뭐냐면 기쁨 지수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기쁨 지수, 유쾌 지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어려운 순간이라도 즐겁게 그걸 잘 버텨내는 그런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있으세요? 그러면서 5가지 요소를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2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레벨의 그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뭔가? 첫째는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력.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힘. 다 같이 생각하는 힘. 이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물을 다르게 보는 거죠.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여러분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말이에요. 네? 그 직원들 둘을 파견을 했어요. 이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해야 되는데 이 신발 수출 제대로 되겠는가 현지 조사를 좀 해봐라. 그래 이제 한 달 후에 예? 둘이 똑같이 보고서가 날라온 거예요. 둘이 이제 같이 다 이렇게 흩어지면 조사했겠죠? 한 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사가 왔어. 가보니 아프리카 사람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신발을 절대 팔 수 없음. 시장을 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왔어. 그래서 이제 다음 보고하는 걔 거를 지켜보니까 걔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고를 이렇게 한 거야. 아프리카 사람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닙니다. 신발 팔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일로 신발을 수출하면 대박 날 것입니다. 그렇게 온 거야. 뭐가 달라요? 다 신발 안 신고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응? 이 사람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봤고 이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즐겁게 봤어요. 될 것이다 이거는. 그죠? 어떤 그 성우가 있었는데 제가 잠깐 그 TV에 나온 거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37년을 성우 생활을 했대요. 근데 3년을 더 채우면 몇 년이에요? 40년.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말해요. 이 3년을 더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못 채웠다고 그냥 항상 마음에 불만이 있었다는 거야. 아이 참 왜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두게 돼서 3년을 못 채웠나? 응?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 이게 성경을 읽고 하다가 부뜩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니, 남들은 몇십 년도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30년을 넘기고 플러스 7년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40년을 3년이 모자라는 생각하지 말고, 30년을 넘어서 7년을 더 했구나! 놀래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37년을 그 하시는 그런 분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만큼 했으면 많이 한 거죠. 그죠? 예. 그런 생각이에요. 예. 어떤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대 생활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피. 저도 알다시피. 예? 그래, 참, 날짜만 가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걸 그냥 즐겁게 한번 해보자. 이거 좀 배우는 시간이라고도 생각도 하고, 인생에 나한테 도움을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바꿨더니 힘들지 않더랍니다. 예? 그래서 즐겁게 잘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이 코로나19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좀 즐겁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예.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 더 얘기한 게 경이로움, 경이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감동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에도 감동을 받아. 근데 너무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사람이 좀 그러면 어떤 큰 거라도 감동을 못 받는데요. 네? 뭐 큰일이라도 좀 감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즐겁게 사는 사람은 옆에 개미지는 어머 개미 봐. 응?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좀 지금 이 감동이 없는 세대인데 좀 감동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다 같이 믿음.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 자, 여기 몇 절에 나오냐면요.
29절에 보세요. 14장 29절.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일이 뭡니까? 일이. 이 귀절에서 일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얘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너희가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걸 믿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의 이 사순절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30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기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설교 마무리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젠 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얘기할 건 다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나 이제 말 안 한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제자들이 이걸 얼마나 이해할까? 당시의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요? 빌라도 총독이요? 헤로당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도 없는 예수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이제 잡아 죽일 거잖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도 없고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하려 그래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지 세상 임금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의 명을 따랐다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대의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건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 믿음을 주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너네가. 여러분, 요한복음 말이에요.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 같이. 이게 중간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세계에 진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시니까, 그 사역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잘 알아가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